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건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고난의 의미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저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사실 이 4월은 6월절이 3, 4월경에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제철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철은 6월에서 8월, 늦게는 10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철은 아닐지라도 4월에 가면 타크시라고 해서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는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그곳에 가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설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는 아직 설익은 열매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무화과 열매로부터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목적이 돈을 버는 용도로서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전도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고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 같지만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이 이제는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린, 대속의 제사를 드린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또 하나의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의 이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점화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영원토록 이 무화과에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은 입은 무성하고 뭔가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이제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와 성전 청결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를 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마찬가지로요. 성전은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과의 대속의 제사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강도의 속을,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 속에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형식적인 부분만 남았고 그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상실돼 버린 상태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는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해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경건의 능력은 없느냐? 왜 경건의 열매들은 없느냐? 그러한 열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모습까지도 사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더욱더 안타깝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에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의 모습 속에서 많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가면 성숙되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신앙적인 결단과 적용과 열매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결단하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단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단계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속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요. 혹시 저희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음성 가운데 아멘하며 경건의 모습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과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디어 금식과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과 마가복음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